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우리 함께 축복합시다. 사랑하는 자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방송으로 또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이 시간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최대한 웃고 있는 거예요. 네, 조금 어색하시겠지만 어떻게 설교할까 이런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하나님 참 유머가 있으신 것 같아요. 야, 이분 삐뚤어졌어도 말은 가서 바로 해라.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맞아요. 이분 빤듯한데 구분 말을 전하면 안 되고, 이분 삐뚤어졌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서 그대로 전하고 오겠습니다 하고 순종하고 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전에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권능을 받고 하셨던 그 말씀의 2탄입니다. 이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위로를 얻고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있는 9절 내게 있는 이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시겠어요? 내게 있는 이것, 내게 있는 이것. 무엇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모두 다 성령 받으셨습니다. 크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모두 성령 받았습니다. 성령 받은 우리는 권능도 받았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임했고, 성령이 임한 자들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권능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인심이 좋아서 제 것을 여러분에게 나눠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 주님께서 보증하셨고, 정말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오신 그 성령을 지금 여러분에게 다시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없는 것을 있는 셈치라고 막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1.1획도 틀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다시 확인시켜 주고 계십니다.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함께 있습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이들 안에는 성령이 계십니다. 또 우리 주님 약속하셨죠?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우리는 1.1획도 틀리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또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임하면 권능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성경은 성령 강림절을 통해 정말 그 약속대로 성령이 오셨고 성령을 받은 이들이 어떻게 권능을 얻는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말씀을 잠깐 좀 돌아볼까요? 성령 받으면 권능을 받는다고 했는데 권능이 뭐예요? 권세와 능력입니다. 권세와 능력. 권세는 어떤 권세예요? 세상에도 여러 가지 권세가 있습니다. 힘 있는 자들의 권세도 있고, 돈 있는 자들의 권세도 있고, 지혜 있는 자들의 권세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가 그 자녀들에게도 이어집니다. 요즘에도 뭐 황제 복무 해가지고 뉴스에서도 한참 이슈가 되고 있던데, 그 아버지의 권세가 자녀의 권세로 세상에서도 돈 있는 부모면 돈 권세가 자녀에게, 세상에 힘 있는 부모면 힘 권세가 자녀에게 그대로 투영이 됩니다. 하물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은 말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는 모두 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성령을 받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권세는 능력으로 연결됩니다. 그 권세는요, 능력과 하나예요. 권세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혜택도 보고 권세가 있으니까 그것이 능력으로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세와 능력을 얻는데 그 능력이 뭐예요?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기도의 권세. 구하면 주시고 기도하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기적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니까,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니까 여러분, 기도의 역사들이 나타나요. 우리 김 집사님도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소식 듣게 하시고, 또 우리 어린 대현이도 우리 하나님께서 또 췌장은 건강하게 하시고, 지금 인슐린 투여하지 않아도 또 지금 신풍을 통해서 또 혈당이 조절되고 있다는 소식도 듣고, 또 큰 대현이도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니까 속히 또 회복되고, 할렐루야. 기도의 자리에서 기적의 역사는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성령 주시겠다고 주셨고,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는 권능도 주시겠다고 주셨는데,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요즘에 비대면이 이제 확대되다 보니까 물건을 구입하는 것도 어디서 주로 많이 구입하세요? 뭐 인터넷으로도 배달도 하잖아요. 돈도 지불했어요. 거기에서는 보냈어요. 근데 나는 못 받았어요. 이걸 뭐라고 하죠? 배달 사고가 일어났잖아요. 지금 주문해가지고 결제도 했고 보냈다고 하는데 아직 나는 못 받았단 말이에요. 배달 사고가 일어난 거죠. 그러면 또 어떡하죠? 여러분, 성령을 주셨다는데, 성령을 받은 우리에게는 권능도 주셨다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보냈다는데, 나는 못 받고 못 누리고 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배달 사고가 난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권능 지금 있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권능 내가 지금 누리고 있나?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권능을 받고 그 뒤에 이 말씀이 한 주간 저에게 큰 위로가 됐어요. 내게 있다 하는 것이었어요. 내게 있다. 줬는데 없으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나는 너 줬다. 근데 없는데요? 근데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저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나에게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을 통해 변화된 베드로와 요한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가 아니라 이제는 나에게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다. 이전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때 그 말씀들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너에게 무엇이 있냐? 이거 없는 거예요. 이제 아니, 예수님, 저 사람들을 먹이려면 수만 명인데 200데나리온 2천만 원이 있어도 부족해요. 돈도 없어요. 아니, 돈이 있다고 한들 가게가 없는데 어디서 먹입니까? 돈도 없죠. 가게도 없죠. 방법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희에게 보리떡이 몇 개가 있나 찾아봐라. 그러세요. 없는 것 가운데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수만 명이 있는데 200데나리온으로도 안 되고 가게도 멀어서 안 되고 방법도 없는데 우리 주님이 뭐부터 찾아보라는 거예요? 있는 것부터 찾아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보리떡이 몇 개인가 찾아봐라. 그랬더니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순종하고 가서 한 아이를 만났는데 그 아이에게 보리떡 몇 개가 있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우리가 보리떡 하면은 좀 크면 좋은데 절일 때는요, 얼마나 빵이 큰지 이름이 맘모스 빵이었어요. 지금도 있죠. 제과점에 빵이 하나 나타났는데 얼마나 큰지 맘모스 빵. 뭐 그런 빵 5개면 그래도 조금 어떻게 해보겠지만 그래도 택도 없죠. 그런데 그 아이 먹으라고 이 작은 빵, 보리떡 5개, 또 아이 먹으라고 엄마가 큰 대구만한 생선이면 좋겠지만
정갱이 꽁치보다 작은 그런 생선 2마리를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무슨 역사가 나타나겠어요? 그래서 제자가 말합니다. 예수님, 한 아이에게 보리떡 5끼,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그것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없는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작지만 그 있는 것을 통해 우리 주님은 일하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없는 것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지금 있는 그것을 찾아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주님, 나는 없고 없는데요. 너희 믿음이 얼마나인가 찾아봐라. 아이고, 겨우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능치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없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 크게 보입니다. 지금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고 거지가 된 이 사람을 도우려면 당장에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은금이 필요하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도 보니까 은금은 없어요. 베드로, 요한 직업이 뭡니까? 어부, 무지렁뱅이. 그가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선생님은 십자가에 처형당한 실패한 무리, 그를 낙인 찍는 수많은 실패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은금도 없고 권세도 없고 힘도 없고 지식도 없고 없는 것 투성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 안에 있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게 없어요. 없어요. 수많은 것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은금 없고 권세도 없고 지식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이 있다.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6절 말씀에 저는 이 말씀의 이 한 구절이 한 주간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됐어요. 6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 할렐루야, 내게 있는 이것이 있다. 나도 있구나. 내게 있는 이것. 여러분 함께 고백합시다. 내게 있다. 내게 있다. 뭐가 있어요? 은금은 내게 없는데 내게 있다. 보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이름이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능력의 이름. 여러분, 그 권세 있는 이름, 능력 있는 이름, 그 이름이 내게 있다는 것이에요. 모든 귀신들도 무릎 꿇었던 그 이름, 그 이름으로 말하면 모든 병마가 쫓겨났던 그 이름,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내게 있다. 여러분, 지금도 없는 것들 때문에 절망하세요?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는 자들은 없는 것이 너무나 많은 중에도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행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자주 묵상하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이에게. 여러분, 나에게는 은금도 없고 건강도 없고 지혜도 없고 권세도 없고 힘도 없고 다 없어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내게 있다 하는 것을 믿는 자에게는 여러분, 능한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천에도 배고픔에도 여러 가지 형편에 있어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갇혀 있어요. 가난해요. 힘이 없어요. 질병 중에 있어요. 그런 바울이었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이 내 안에 있음을 깨달을 때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주셨습니다.
권능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주셨습니다. 그 권세와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있습니다. 없는 것 때문에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은금은 없어도 내게 나사렛 예수 이름이 있다. 건강은 없어도, 지혜는 없어도, 힘은 없어도 나사렛 예수 이름은 내게 있다.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있어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병원에 있으면서 3일 동안 거울을 안 봤어요. 거울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니까. 처음에는 너무 낙심되더라고요. 하나님, 키도 작고 몸매도 좋은 것도 아니고 그나마 우리 집사람이 얼굴 하나 봤는데 이 얼굴마저 이렇게 해버리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면 이제 키도 없지, 몸매도 안 되지, 얼굴도 안 되지, 뭐 없는 거 다 없네.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얼굴 하나 봐주는데 이래가지고 다 없네. 그러면 그 망하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하박국 3장 우리가 잘 알잖아요. 무화과 나무에 잎도 무성하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외양간에 양도 없고, 소도 없고, 다 없네. 그러면 그 인생 망하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없고 없지만 있네, 있구나, 그것을 깨달은 인생이 복된 인생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야, 없고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리로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어, 지식도 없어, 명예도 없어, 권세도 없어, 힘도 없어, 다 없어 하면 망하는 인생으로 달려가지만 있어, 나사렛 예수 이름이 내게 있어.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이 예배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나도 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또 뭐가 있을까요?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그래, 나에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있구나, 그 말씀이 참 위로가 됐어요. 그런데 또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3장 6절 다시 봅시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주노니라는 말씀이, 그걸 저는 사명으로 받았어요. 그래, 사명이 있어. 우리에게 권세, 능력 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줘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발음도 어눌해지고. 하나님, 모세에게는 말 잘하는 형 아론이 있었는데 어떡하지요? 설교를 써가지고 우리 부목사님을 주고 하시라고 할까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 설교할 때마다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부족해도 우리 성도님들 귀를 열어주셔서 잘 듣게 해주시라고. 더 간절한 거예요. 예전에 우리 코미디에 그러잖아요. 선생님은 바람풍 그러면 학생들은 바람풍, 그런 것처럼 제가 어떻게 말해도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잘 듣게 해주시라고 기도하고 왔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 주신 감동이 뭐냐면, 너에게 그 은혜를 주고 말씀을 깨닫게 한 것은 너 혼자 은혜 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주라고 하는 사명이다는 거예요. 사명.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있다, 나에게 있다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들이 있는 것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겁니까? 주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보게 되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 되기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소명으로 받은 말씀이 이사야 43장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는 그 말씀에 제가 하나님 앞에 아멘하고 목사가 됐어요. 근데 저는 그 말씀 참 좋아하죠. 그 뒤에 있는 말씀도 읽었는데 이번 주에 다시 말씀 보면서 4절, 5절 말씀 보면서 많이 위로를 받았어요. 이사야 43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니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구겨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눈에 너는 보배롭다. 우리는 연약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무익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 내 눈에는 보배롭고 존귀하다. 여러분, 쓰시는 분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그것을 하나님은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기에 더 그럴듯하고 보기에 좋고 더 지혜로워 보이고 더 탐스러워 보이고 더 나아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옳다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의 말씀이 다시 보이더라고요. 하나님 문벌 좋은 자가 아니고 미련한 자들을 택하고 약한 자들을 택하고 천한 자들을 택하고 멸시받는 자들을 택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그들의 자랑이 아닌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그러진, 어그러진, 약함, 가난함, 우리의 부족함, 이것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사명을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 세상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무시했어요. 뭐라고 무시했냐면, 야, 저것들은 본래 배우지도 못한 무식한 것들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 말을 현대말로 바꾸면 그거예요. 원래 배우지도 못한 무식한 것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눈에는 배우지도 못한 무식한 것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들 안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주시고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사명을 주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눈에 어떻게 보이느냐, 그것에 우리는 관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에 여러분은 보배롭고 존귀하고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4절 5절에 내 눈에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있다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아, 나에게 권세 능력이 있구나, 나사렛 예수 이름이 있구나, 이것만을 기억하는 것은 반쯤이에요. 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시는 사명이 있구나. 어제 장로님이 찾아오셔서 그래요. 위로하시면서, 목사님, 교회에 가서 내가 할 일이 있고 그럴 때가 참 행복한 신앙이죠. 맞아요. 교회에 가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 때 너무나 행복하죠. 너무나 맞아요. 그래서 저 마음도 너무나 위로를 받았어요. 아,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이 너무나 행복하다. 여러분, 오늘 나에게도 하나님 맡기신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의 몸된 교회 안에 내가 작은 것 하나라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면, 아, 나에게도 있다. 그것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있는 게 뭘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본래 구걸하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이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일을 지금 계획해 나가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선생님, 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이 거지는 자기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하신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특별히 더 문제가 있어서 아니에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다 연약함이 있을 수 있어요. 실패를 만날 수 있어요.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때 나에게 있다라고 고백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내 안에 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내 안에 있다. 여러분, 모세의 손에 들려진 게 뭡니까? 말라비틀어진 나무 지팡이입니다. 원래 왕자니까 그가 군대를 통솔하는 지휘봉이 있어야죠. 훌이 있어야죠. 그런데 그 손에는 말라비틀어진 지팡이가 있습니다. 실패의 상징. 그런데 모세야, 네 손에 뭐가 있냐? 있는 것을 물어보세요. 지팡이입니다. 전능 지팡이가 되리라.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사명을 주시고, 그 실패한 인생과 같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리앗과 싸우러 가는 다윗 손에는 뭐가 있습니까? 마땅히 싸우러 가니까 칼이 들려 있어야죠. 그런데 다윗은 왜소해서 왕이 내어준 갑옷도 맞지 아니하고 왕이 내어준 칼도 들 힘이 없어요. 그래서 그는 조약돌을 들고 나갑니다. 왜소함의 상징이고 나약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손에 조약돌이 들려져 있고 하나님이 그를 붙드실 때에 그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는 그를 쓰러뜨리는 하나님의 능하심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된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있어요. 내 손에 지팡이가 있고 내 손에 조약돌밖에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지팡이와 조약돌을 통해서 내 안에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성전에 구걸하던 사람이었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그가 걷고 하나님을 찬양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친구하는 인생으로 함께 세워 가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고 사명이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우리 안에 있음을 선포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많은 분들이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또 기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도 또 많이 보내주셨어요. 목사님, 이 찬양 듣고 힘내세요 하는 찬양도 보내주시고, 제가 이 찬양을 들으면서 많이 위로를 받았어요. 오늘 예배 전에 여러분 함께 잘 부르셨던 찬양인데, 그 찬양 마지막에 있는 가사 보니까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시더라는. 그래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정말 있군요. 약함 중에 우리의 약함을 통해 다른 이들의 약함을 중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도 있을 것이고, 나는 약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강하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증거할 수 있는 선한 계획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다시 한번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믿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내게 있습니다. 내게도 나사렛 예수의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내게도 하나님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내게도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우리가 선포할 때 성령의 역사들이 우리 안에서도 동일하게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